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듣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봐야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물가에 어린 자녀를 내어놓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펴보셨다는 말씀. You have searched me. 본다는 것, 대충 눈에 보여지는 대로 지나가면서 어떤 다른 것을 하면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하면 가면서도 주변에 표지판들을 보죠. 가게 상호들도 보이고, 공부를 하면서도 눈에 들여오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대충 보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여진 search라는 단어는 그것만을 집중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실 때도 이 search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누구누구 왔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보고서 표면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무엇을 찾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면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을 하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귀를 만드신 분, 귀가 여기에 있어서 소리의 울림을 통해서 듣게 하는 것, 그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의 눈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보고 지각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랴.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을 천사를 통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비록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신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계속 달리기에 지쳤는가?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계속 싸우기에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건지셔서 더 좋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든 때입니다. 이제 조금 나아졌다. 백신 접종을 하면서 나아졌다. 7월부터는 마스크를 실에서 벗을 수 있다. 좀 안도의 한숨을 쉬다가 전체적으로 또 변이 바이러스에서 어려워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는 때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평상시에 보여지지 않다가 어려울 때 진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부 헌신예배 드시는 모든 분들, 다른 모든 부서도 그렇지만 이럴 때수록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싸매도 주시고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주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준다, 인정해주고 공로를 치하하고 박수 쳐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든지 나를 지켜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 충성할 때 그 자리를 주님이 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로, 중보기도로, 전도로 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는 것으로 헌신할 때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공로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보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되는 큰 상급을 바라보시고 맡긴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충성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많이 협력하지 못하는 때에도 안 되는 것을 보고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상처받고 시험 들기보다는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충성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전공을 하고 제가 이제 상담 쪽은 아니 심리 쪽에서 상담 쪽도 했지만 상담을 갔을 때 일반 메디컬 닥터 이
의사들하고는 달라요. MD를 받으면 약을 처방해 줄 수 있고 PhD는 약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가끔 맞장구 쳐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누군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쉼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부탁하기보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명령하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구할 때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더 아프리카라든지 열악한 환경,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보면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견전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계속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여러분 있을 때 모든 소리가 다 들리죠. 근데 귀를 기울인다는 거, 가까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다른 소리를 제외하고 그 소리만 듣기 위해서 귀를 가까이 대는 것을 얘기해요. His ears are attentive to their cry. 귀를 가까이 대시고 집중하신다는 얘기예요. attention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집중하라. 여기를 보라는 얘기죠. 단순히 지나가다 듣는 기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되죠.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가봐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의지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두려움이 있고 절망에 있게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신음소리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학교에서 힘들었던 일, 여러분 뭐 요즘 그런 일도 있죠. 뭐 빵 셔틀을 당한다, 괴롭힘을 당하고 걱정할까 봐 가족들에겐 얘기 못하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 때문에 가슴에 사표를 품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두렵고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내면 속에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까지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소연하듯이 얘기할 수 없는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 부르짖음까지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는 위기가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풍전등화의 운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목사님들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나라가 밀리고 있는데 총으로 탱크로 밀고 내려오는데 몸으로 막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밀려나갔는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도망칠 궁리라든지 어떤 다른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으려 하겠지만 여러분 환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때 모든 목사님들이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 철야 기도를 하며 온 국민들에게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호소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했을 때 거부권을 가지고 있던 소련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므로 한국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군대가 와도 그 당시 비가 오면 유엔군에 전투기가 뜨지 못하는데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가 20여일 계속되면서 폭격기로 인해서 적지의 진지들을 폭격을 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인천 상륙작전과 그런 작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땅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압록강까지 다 밀고 올라갔죠. 다 이긴 전쟁이 있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3년의 긴 싸움 가운데 할 수 없어서 38선에서 휴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던 작은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16개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려서 나라를 지켜줬습니다. 그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나라를 지켜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엔군이 반격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일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통령을 보고서 이 영부인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일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역사를 지고 가야 되는 민족 지도자의 그 무거운 어깨를 누가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큰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잘 될 때 경제가 부흥하게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그럴 때는 영웅 대접을 받는데 나라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모든 공무원들이 오직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선출되고 임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6월에 대해서 호국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말로만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달이 아니라 6월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보아야 주시도록 여러분 애국가에도 나오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순교의 피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나 내면의 아픔이나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거 가지고 아파하지 말고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한치 키를 자라게 하겠느냐 성경에 말씀하시죠. 근데 원래 영어 성경에는 한치 키가 아니라 그의 삶을 하루를 더 연장하겠느냐.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하루 더 살겠느냐.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해결이 되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이 안 보이다가 고난의 때가 되면 주님이 보입니다. 평상시엔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소홀하게 되는데 여러분, 환난의 때가 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환난이 우리를 죽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환경을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달라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오는 문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때로는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일이 틀어져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몰릴수록 사람이 잘 속게 되죠. 그래서 요즘 전화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도와주겠다는 그런 걸로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평상시에는 냉철하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려울 때 되게 되면 사리 분별을 덜 하게 돼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그건 다급함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들려지는 대로 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가운데 우리가 진짜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욥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욥기 23장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분명히 내가 가는 그 길,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다는 그 말씀, When he test me, 그가 나를 시험하시고 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시험을 하십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여러분 평상시에 믿습니다는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습니다는 진짜 믿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왜 예배 자리 나와요?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힘든데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와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은혜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해서 가진 것을 통해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문제를 지나고 나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또 다음에 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느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딱 건져주고 건져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라 건져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때까지 죽었다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 계신 천국이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잠깐 이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단지 건져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히스기야를 죽음 앞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더 좋은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받을 은혜가 정해지게 됩니다.
작년 1년간 여러분 결산을 보죠. 하루 1년을 산 거에 대해서 마지막 결산을 보죠. 그 결산 본 거에 따라서 내년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내년이 어떻게 되는가, 1년 살아온 것의 결산에 대해서 내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크게 깨닫지 못하던 것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해지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비로소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제 36년의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6.25 전쟁 3년간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IMF의 국가 부도 위기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기도 너무나도 많죠. 내가 신경 쓴다고, 내가 노력되어야 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그때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백신 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Search. 그냥 이게 보여진 게 출석해서 왔네. 교회는 주일날 오면은 왔다고 출석을 체크하지. 근데 왔다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재능으로 사명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며 성령 안에 기름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루 셀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더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